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샬롬. 명절이 있는데도 전에 같으면은 며칠 정도 또 고향에 가서 머물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또 상황인지라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을 피겠습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 두 절씩 여기 오른쪽에 분이 많으시니까 김진래 형제님까지 이렇게 왼쪽으로 두 절씩 먼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9장 마가복음 9장 10씩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머리 기신을 얘기하기를 선생님께 대답하니라.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부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알려 그리고 하리하느니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노니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기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신이 비명을 일으키게 하니라. 저나타나에 엎드려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이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그런데 어릴 때부터이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우리가 그의 사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와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에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아무리 내고 기급은 있으나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힘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났으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눈이 붙잡되 너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지도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금 21세기죠. 그래서 귀신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무슨 귀신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신 이 기적 사건은 그 공관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마 가장 좀 길게 자세하게 이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하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 9장 또 누가복음 9장에 이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그 앞에 8장 27절에 보면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29절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래 물었을 때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여기 마가복음 8장 29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명칭의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은 이 왕이시라는 그 의미가 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가장 그 내포된 그런 이름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만왕의 왕이시고 또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분의 품 안에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구세주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구세주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그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그 방문하시면서 이제 방금 읽은 본문 그 앞절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저도 4년 전에 그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한 이 아주 유명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그 북단에 있는 그 지역이고 그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자락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헐몬산은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가 그 2,744m 있는데 그 백두산 높이보다도 한 70여 미터 더 높은 2,814m라고 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늦봄까지 그 정상 부근에는 이제 눈이 있어서 그 눈이 녹아내려서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방에서 이제 그 샘이 이렇게 흘러넘쳐서 그 요단강으로 이제 그 물이 공급되어서 이스라엘 그 지역에 거의 연간 한 절반을 그 물을 공급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요르단이라는 말이 그 요르라는 말이 흘러내리다라는 뜻이고 단이 그 단에서부터 흘러내리다라는 그래서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그 헐몬산에 그 케이블카가 이렇게 놓여 있어서 정상까지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저는 그때 가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만 가고 그 헐몬산까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그 선택받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이 높은 산, 여기 본문에는 헐몬산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방에 갔다가 높은 산에 올라갔으니까 이 헐몬산에 올라가서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 구약의 두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셔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제 장차 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잠깐 동안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주님 우리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의 아들을 위해서 지어서 여기서 이제 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베드로는 이런 두려운 그런 마음 가운데 무슨 말을 계속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늘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분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산 아래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으셔서 산에서 이제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아주 슬픈 사건을 오늘 본문에 읽은 그런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날 때부터 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귀신 들린 그 소년이 불에 뛰어들기도 하고 또 물에 뛰어들기도 해서 몸이 많이 상하기도 하고 또 간질도 일으키는 그런 딱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제 주님의 제자들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은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이제 그 제자들이 변론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이제 내려오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께 필사적으로 이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면서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 주십시오라고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의 이제 외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능히 이 아이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런 것에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아이로 하여금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라고 이제 말씀하심으로 그 아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렇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탄식하셨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경고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28절에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서 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 이런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 때문에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12 제자를 선택하시면서 이 귀신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이 12 사도 외에도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귀신의 모든 능력을 제할 그런 권세를 주었으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적은 것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저도 한 20년 좀 됐는 것 같은데 그 귀신 들린 한 그 청년이 있었는데 그 이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그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 20세를 갓 넘긴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 이제 물에 뛰어내렸는데 평소에는 이 청년이 그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는데 물에서 뛰어내렸는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수영을 그렇게 수영 선수처럼 이제 잘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뛰어내렸는데 그 수영을 해갖고 그 이제 하수구 그 뭐라고 그러죠? 하수구 저기 뭐라나 그 둥그런 그 거기에 맨홀 이제 깊은 거 아니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하수구가 흘러내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둥그런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웅크리고 있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잡아와서 이제 집에다가 그 뭐 어디 다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병원에 가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집에다가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이제 가둬뒀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여기 동성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였는데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그런 걸 이제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 한 10여 명의 성도님들과 같이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을 그 이제 중간에 이제 앉혀놓고 이제 빙 둘러서 이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제 어떤 찬송을 부른가 하니까 그 몇 장인가 그게? 268장인가?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 그 전에 뭐 그런 찬송을 부르기로 했는데 그때는 정말 이게 뭐 과연 이 귀신이 쫓아내질까 하는 그런 이제 아주 간절한 심장으로 다른 성도님들도 아주 힘있게 이렇게 한 2, 30분 동안 이렇게 그 부르고 나서 그 청년에게 이제 그 청년이 들린 그 귀신에게 이제 말했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노니 그 청년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우리 숫자가 많어 이러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딱 들을 때 그 성경에 보면 이제 군대 귀신이 들린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 청년한테는 이제 군대 귀신이 들렸구나 하고 이제 다시 여러 찬송을 부르면서 거의 1시간 정도 이렇게 그 하다가 얼굴 빛이 보면은 이제 아주 뭐 눈이 그 본래 그 청년의 그 얼굴은 그냥 티미하고 힘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냥 눈이 그냥 부리부리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조금씩 이렇게 그 땀도 이렇게 막 그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그 순해진 것 같아서 이제 다시 이렇게 물으니까 그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청년에게서 나갔느냐 이러니까 나는 대장이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른 귀신은 다 이제 나가고 그 대장 하나만 이제 남은 것 같아서 또 이렇게 계속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이제 나가는 그런 그 모습이 이제 느껴져요. 땀이 이제 계속 이렇게 흘리면서 이제 눈빛도 좀 이렇게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그 이제 이제 그 정신이 이제 온전해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시간여 정도 그 저녁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청년에게서 이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그 모임에 어떤 이제 형제님이 들어왔는데 그 형제는 교회 생활도 하는 동 마는 동 이렇게 했는데 그 형제가 딱 들어오니까 아이고 청년이 뭐라 하니까 요새 사는 게 형편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낸다고 그러더만은 요즘 그 21세기에 뭐 사람들은 이 귀신의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의심하겠지만은 분명히 우리의 그 대적인 그런 그 악령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것을 또 경험하고 또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귀신이 도망간다고 하는, 그리고 그런 귀신을 쫓아낼 때 그 한두 사람의 그런 그 성도들보다는 이제 여러 성도들이 합해서 이렇게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분명히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생생한 경험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런 걸 통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이 자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또 계획표를 따라서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런 그 성경 읽기표 여러 종류 중에 자신에게 그 형편에 맞는 그 분량을 이제 선택해서 읽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은 것들을 기록을 했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컴퓨터 같은 것들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어디서 듣거나 그러면은 그걸 기록했다가 그 본문의 그 이제 제목이나 또 어떤 성경 본문인가 그걸 이제 분류를 해서 지금까지 그 파일에다가 이렇게 종이 파일에다가 다 이렇게 보관했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분류해서 저장해 놓습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청년부터 이렇게 배우고 익힌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잘 보관하고 또 머리에다가 또 기록할 뿐만 아니라 또 메모도 하고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청년들은 그 대학생활 그 4년 동안에 1년은 이제 딱 휴학을 하고 그 그리스도인 훈련원이라든가 또 호주 성경학교 1년 과정을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푹 이렇게 담기는 그러한 그 선택이 인생에 있어서 아주 가장 훌륭한 선택 중에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청년들은 인생을 설계할 때 그런 것들을 잘 또 생각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또 이 참고하는 그런 책들도 조심해서 선택해야 되죠. 요즘에는 하도 이상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이상한 정보들을 뭐 즉각 이렇게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전반에 관해서 궁금한 것들을 이제 그 해설해 놓은 이 성경 그 주석 같은 거,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신자 성경 주석이 가장 이제 좀 쉬운 편이고 또 안전한 그런 그 세트가 되겠죠. 몇 권 한 30권 세트인가? 그리고 또 이제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그 번역 출판한 이제 BKC 주석이라고 하는 그 30권 세트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아주 바르게 해설해 놓은 그런 그 성경 세트죠. 한 30권 세트인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저한테 부탁하시면은 20% 할인 가격에
한 15만 원 안 되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또 오늘 책 장사하는 것 같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 놓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그런 것이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지 말고 그런 안전한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한 권으로 사시려면은 그 무디 성경 주석이라든가 또 그 존 메가더 주석 이런 것들이 우리 모임에서 분별하는 그런 것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그 안전한 책을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그런 그 삶 과정을 이제 시작하게 된다고 했는데 한 30여 분이 이제 신청을 해서 그거는 이제 동영상 강의를 편리한 1시간짜리 동영상 강의를 이제 편리한 시간에 일주일에 하나씩 총 20개를 스스로 들으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강의 전체 내용을 수록한 그 책은 이제 제본이 다 되었는데 그 강의안은 9월 말까지 만들어서 이제 10월 초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사정이 안 되신 분은 그 다음 기회에 그 2기 과정을 또 할 예정인데 그때라도 꼭 신청하시고 전에 그 과정을 한번 공부하신 그런 분도 한 2년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나서 반복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 계단에 올라오다 보면 성숙에 이르는 엘리베이터는 없다. 한 계단씩 이렇게 또 속성보다는 숙성이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저런 방법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그런 또 노력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성숙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던져질 것이요 라고 할 때 그 이 산이 바로 그 백두산 높이보다도 70m나 더 높은 그 헐몬산을 가리키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도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필수불가결한 것이 믿음, 첫 번째 믿음, 여기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는 이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 변화산, 이 헐몬산에 왜 올라가셨는가 하니까 그 똑같은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그 헐몬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할 때 그 주님의 용모가 영광스럽게 변화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런 장면이 딱 나오면은 긴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가운데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뭔가는 이 특별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12제자를 선택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가서 이 기도하신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바다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축사하시는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후에 바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런 기도를 하신 그 이후에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이 가장 위대한 그런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만이 너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승리를 이룰 수 없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악한 영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사단의 권세 아래, 그런 지배 아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단을 제압하고 또 사단에 속한 그런 불쌍하고 이 귀한 그런 영혼을 구출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모임에 특별히 남편분이 믿지 않는 또 가족들이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바로 이 악한 영의 세계와 이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다른 사본에는 여기 기도와 이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금식은 이 나의 소원이 그 육체의 음식보다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정신 집중과도 같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by Holy Spirit.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그 구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자기 부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부인도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세 번째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이 점은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장, 이 마가복음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앞장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밑에는 이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으면서 주님에 대해서 또 주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는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이 울분과 이 시기심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제자들은 뭐 우리보다 뭐가 더 잘났길래 그 예수님이 저렇게 데려가시고 우리는 그냥 남겨두시고 우리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겪게 되었지라고 하는 그런 그 시기심과 울분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증거를 보면은 마가복음 이제 9장 3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변론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천대받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변론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부인의 반대말은 또 이기심 또는 여기에 그 제자들이 나타냈던 그런 시기심 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기심이나 이 시기심은 이 모든 악의 씨앗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틈이 없다든지, 또한 자기가 편하고 싶어서 또 게으르든가, 또 자기만 유익을 찾으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던가, 또한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 시기하든가, 이런 모든 악의 그 모양이 바로 이러한 시기심에서 또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런 시기심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본문
본문의 그 전에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그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그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파인애플 이야기는 그 더치 뉴기니아에 있었던 7년 동안의 그 선교사가 경험했던 실제 간증을 적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이 의료 선교사분이 그 더치 뉴기니아에 그 무료 의료 봉사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음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선교사는 이제 본국에서 이제 파인애플을 가져와서 그 경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을 고용해서 분명하게 이제 품삯도 주고 경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보통 이제 파인애플을 수확하려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길러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3년 이렇게 잘 가꾸면서 이 100여 그루의 그런 그 파인애플을 이제 심고 거의 이제 수확하려고 하는 그 직전에 한번 가보니까 완전히 하나도 남지 않고 파인애플을 이제 다 도둑 맞은 거죠. 그 원주민들이 이제 가져갔는데 그 원주민들의 의식 속에는 그 자기 이제 그 선교사가 이제 파인애플을 가져와서 파인애플을 이제 심으면서 분명히 고용을 받기는 그 품삯을 받았는데 품삯을 받은 거는 받은 거고 심기는 자기가 분명히 심었기 때문에 내가 심은 거는 내 거야 하는 그런 이제 의식이 있다고 그래요. 품삯도 가져가고 그 심었던 것도 자기 거니까 가져가는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는 이제 그런 의식이 있어서 이 그 선교사는 이제 너무나도 이제 속이 상했기 때문에 그 의료 봉사하는 것도 이제 어떤 사람이 거의 아파갖고 이제 죽을 지경이 된데도 그냥 뭐 사정이 있어갖고 진료를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원주민을 이제 그 길을 들이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원주민들이 조금 이제 말을 이제 듣는 척하기도 하고 또 이제 파인애플을 심어서 그 3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도 또 이제 훔쳐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6년 동안 그래갖고 이제 7년째 이제 본국에 와서 안식년을 지나면서 이제 그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제 드리는 그런 이제 원리를 배우고 나서 이제 그 파인애플을 이제 다시 가져가서 심으면서 이제 그 원주민들한테는 이거는 이제 이 파인애플은 내 거가 아니고 다 하나님 앞에 나는 드렸으니까 이 파인애플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공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3년 정도 지나서 이제 그 파인애플을 이제 수확할 무렵에 조금 뭐 도난을 당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져갔나 보다. 그러면서 별로 이제 화도 안 내고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원주민들이 그 파인애플을 이제 훔쳐가도 그거는 전혀 화내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와서 뭐라는 거야 선교사님한테 이제야 선교사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파인애플을 가져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 했는 것 같아서 도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들한테 자기의 원주민들도 자기의 그 죄를 회개하면서 그 선교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실제 간증을 적어 나왔는데 읽으면 한 30분 정도는 충분히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못 읽으신 분은 이 책 아마 구하기가 품절이 되어서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마 헌책을 아마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책은 원래 빌려드리는 건 아닌데
꼭 읽고 싶으신 분은 교회에서 한 30분 정도 딱 집중해서 읽으시면 되기 때문에 혹시 헌책을 구하지 못하시면 꼭 읽어보시면 아주 그 신앙에 있어서 이 귀중한 배움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승리의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귀로 듣고 또 눈으로 읽고 또 입으로 암송하고 또 머리로 또 연구하고 또 온몸을 통해서 적용하는 이런 그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의 그 영적인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런 그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저희도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주님은 과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 주님에게 대한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또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과 또 화답하며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시고 또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서 참 이 이기심을 또 시기심을 버리고 또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정하신 그 믿음의 길을 또 묵묵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추석 기간에 고향을 방문하게 되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분명한 간증을 나타낼 수 있도록 또 담대함을 또 허락하시고 오고 가는 그런 여정길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